나훔 2장 8절.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니느웨는 이스라엘이 부러워하는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몰라도 1억씩 탁탁 벌어가면서 한 달씩 500만 원. 그리고 아프지도 않아. 한 달씩 1억에도 아프지 않으니까 또 1억 해서 2억을 버는 그런 인생이 부럽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버드를 못 갔어. 근데 지방대를 갔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어. 그게 더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하버드를 가고 막 아이비리그를 막 갔는데 예수를 몰라. 그게 더 크게 기쁠까요?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도 돈도 있고 다 너무너무 많아. 근데 예수를 몰라. 그게 부럽습니까? 그러면 아니면 아파트도 없고 돈도 별로 못 버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 그게 더 여러분 부럽습니까? 뭐가 더 부럽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니느웨를 부러워했어요. 여기 말씀처럼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이는 못 같다. 아무튼 모든 물자가 모이는 곳이고 인재가 모이는 곳이고 또 모든 돈이 모이는 곳. 그게 니느웨였거든요. 프라테스 강 그 상류 쪽에 있는 그 도시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그 당시에 강대국의 어떤 포상 같은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여호와를 믿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늘 꾀죄죄하고 늘 아무튼 이스라엘 뭐 나중에 가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참 척박한 땅이고 너무나 덥고 그리고 그 유대 광야를 가보시면 저는 같이 참 너무 좋았던 곳이 광야였는데 유대 광야. 제가 십자가라는 그 노래 배경으로 쓴 그 영화도 유대 광야인데 유대 광야를 가보면 높은 산도 아니에요. 조금 언덕배기 같은 그런 구릉들이 그냥 끝도 없이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거기 풀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어디 몸 하나 숨길 데가 없어. 그런 척박한 이건 모래도 아닌 곳이 돌도 아닌 곳이 흙도 아닌 곳이 그런 이상한 그 토질로 된 것들이 쫙 끝도 없이 이어져 있어요. 이게 광야인데 그 유대 광야로 이루어진 그 척박한 나라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니느웨를 부러워한 거죠. 저 물이 풍부한 저 나라, 저 도시, 모든 물자가 모이고 은이 모이고 금이 모이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 큰 나라의 영광을 부경화를 그들이 부러워했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데 우리 아들은 서울대도 못 갔어. 나는 예수 믿는데 한 달에 500도 못 벌고 100도 겨우 벌까 말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나는 예수 믿는데 사방 전신이 안 아픈 데가 없어. 나는 예수 믿는데 정말 이 사회적으로 남에게 부럽지 않는 뭔가를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내 팔자가 이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어서 그 니느웨를 부러워했던 거죠. 그렇게 니느웨를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를 박살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처럼 야 좀 서라 하는데 돌아본 적 없어요. 니느웨가 곤고해지니까 좀 도와달라고 주변에 손을 내밀어도 아무도 니느웨를 도와주지 않고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거기에 있는 모든 은금 다 노력당하고 그 다음 말씀처럼 10절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다. 그 큰 도시가 공허해지고 황폐해진 거죠. 그 도시에 사는 모든 풍부한 그 주민들이 낙담해서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허리가 아프게 되고 모든 낯이 빛을 잃는 거죠. 이제 망하는구나 그거. 이제 만다를 직감했을 때 그 낯빛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곧 적들이 와서 니느웨를 쓰러뜨린 나라가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 바벨 연합군이 이제 니느웨를 공격을 해서 멸망을 시켰거든요. 전체 봤던 것처럼, 그죠? 그 7절 말씀이죠.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가 칠피우는도다. 왕후를 벌거벗겨 끌고 가는 그 와중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볼 것도 없죠. 대표적으로 왕후를 벌거벗겨 끌고 가는 그 수치를 안겨줄 때, 그때 이스라엘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니느웨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벌거벗기운 채 끌려가는 모습을 주께서 그들 앞에 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 숨어 있는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는 그 우상 숭배의 마음을 주님이 드러내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백성 내부에 숨어 있는 세상 영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제거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못 벗어나잖아요. 아까 잠깐 대화했다시피 우리 이모님은 그 성덕도라고 하는 그런 종교에 오랫동안 이제 다니던 분이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 거기서 나가서 놀았어요. 거기 가면 이제 자부동이라고 이렇게 방석 깔아놓고 이제 앉아갖고 계속 이제 무량청정 정방심을 이렇게 외우면서 마음을 정하게 하는 곳이거든요. 무량청정, 무량, 양도 끝도 없이 무한히 양도 없이 넓은 청정, 아주 그 청정한 그런 정방심, 딱 방향을 잡아놓은 그런 마음, 한없이 청정한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무량 청정 정방심을 외워요. 다 앉아서 이렇게. 그때 우리는 전 중학생 때였으니까 방석을 막 던지고 놀다가 이제 막 외우는 그분 머리에 맞아갖고 야 그만해 이제 순간 정방심이 무너져버렸어요. 노는 그 애들이 이제 미운 거죠. 근데 이제 마음 닫고 있는데 지금 왜 가만히 좀 나댔나 말이죠. 거기서 이제 저도 한문도 배우고 거기 사무보는 누나가 있었거든요. 누나가 이제 이렇게 완전히 몸이 좋으신 분인데 같이 막 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우리 이모님은 그 성덕도에서 오랫동안 도를 닦으신 분이라 지금도 이렇게 거기 심취해 계신 분인데 그분 하신 말씀이 베풀어라 하시잖아요. 내가 베풀면 내게 돌아온다. 결국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돌아오니까. 인간은 자기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베푼 거 내게 돌아온다. 결국 나를 위해 베푸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은 자기라고 하는 그 자아가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지고 따라와라? 이 모든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정방심 1시간 동안 외우고 있다가도 이 방송에 맞는 순간 화가 나서 이제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거지 이제. 막 놀 때 막 시끄러운데 막 참고 이제 계속 정방심을 외우고 있었는데 참담도 폭발한 거죠. 폭발한 거예요. 그것도 다 사람 돈 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을 하나 사가지고 방이 넓게 몇 개 있었어요. 이렇게 홀처럼 큰 방도 있었고 다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자 배워준다 해서 제가 놀러 갔다가 이제 한자 배우느라고 가서 걸러들었죠. 재밌게 놀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그 니느웨의 어떤 그 요소들을 주님이 싹 제거하기 위해서 니느웨를 그들 앞에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홈 선지자가 나홈 하나님의 사람이 왜 니느웨의 멸망을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왜 말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니들이 부러워하는 이방 나라의 마지막을 내가 보여주겠다 해서 나홈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멸망을 아주 세밀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어요?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누구였습니까? 하나의 아들은 에서였고 하나는 야곱이었잖아요. 에서는 뭘 대변합니까? 우리가 찾자 볼까요? 누가복음 27장,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면 27장 38절 27장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볼까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몰고 내일은 하늘 이르새에서 몰 것이며 너는 칼을 빚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의 원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믿을 거는 자기밖에 없어요. 칼밖에 없어요. 자기 힘밖에 믿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땅의 기름짐에서도 멀어졌고 하늘에서도 멀어졌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천적인 모든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고 있는 거라고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칼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말하면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지혜,
내 칼, 내 힘, 내 돈밖에 믿을 것이 없는 거죠. 그에게 뭔가 풍부함을 안겨주는 원천에 대한 의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땅은 여러분, 땅은 내가 만든 겁니까? 하늘은 내가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지 않은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베풀었다, 내게 돌아온다. 내가 베풀지 않은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지 않은 거기로부터 진짜 생명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베풀었다, 내가 해냈다. 그것은 칼이고 그것은 돈이고 내 힘이에요. 내가 무너지는 순간 내 칼도 어때요? 힘이 없지. 내 칼이 암만 좋아도 칼을 쥔 내가 자빠지는데 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적토마가 뭐 3천리를 달린다 하더라도 적토마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말 탄 내가 말 타서 지금 죽었는데 무슨 아무 말 좋는 나라가 다 돌아다니겠죠. 돈 1억이 무슨 의미가 있냐. 돈 1억을 갖고 있는 계좌에 1억이 들어가 있는 그 내가 죽었단 말이죠. 그것도 누구 가져갑니까? 누구 가져가겠지. 뭐 마누라나 아니면 남편이나 애들 가져가겠지. 잘 죽었다고 막 뒤에서 뭐 펼칠지도 몰라요. 없는 사람은 죽으나마나 상관없지만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은근히 언제 돌아가시나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안락사가 도입되면 제가 볼 땐 문제가 심각합니다. 안락사 도입되는 순간 돈 있는 부모들의 모든 아이들은 이제 아버지 힘드신데 그만 안락사에 사인하시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이제 맹자가 그랬나요? 성선설? 제가 반대인가? 아무튼 그 맹자가 말했죠. 인간의 본성은 때에 따라 달라지지만 의식이 족하면 선하고 의식이 없으면 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다 쓰레기고 다 불태워 죽일 죄인들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이삭의 내부로부터 툭 빠져나온 것이 바로 뭐냐? 칼을 믿고 생활하고 원천의 복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자기 힘밖에 보이는 힘밖에 믿지 않는 에서라는 존재가 튀어나오죠. 이것이 제가 요즘 들은 비유죠.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 주께서 이 배출해내는 배설물이에요. 남는 건 뭡니까? 환도뼈 힘줄이 부러지더라도 젊어 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결실체만 남는 땅의 원천, 하늘의 원천으로 주어지는 그 축복의 결실체로 남는 야곱만 남기고 그 야곱 내부에서 에서의 요소를 배출해내는 거예요. 쌍둥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의 내부에도 에서의 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야곱은 복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끝없는 머리의 축복, 생명의 축복이 작동됨으로 말미암아서 끝없이 자기 내부의 배설물이 배출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순결한 존재가 아니고 모든 성도는 끝없이 그 내부의 생명작용으로 말미암아서 배설물이 배출되는 그 작용이 있을 때 그게 성도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빌립보 3장. 제가 가끔 늘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무지한 것이 뭐냐 하면 성도의 그 성도됨의 실상을 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더라고. 빌립보 3장 4절 말씀부터 보면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이 육체를 신뢰한다는 이것이 에서의 본성이고 모든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게 배설물이라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절 함께 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것이 배설물입니다. 자기의 의를 굳게 붙잡는 그 배설물 똥덩어리가 쑥 빠져나가는 그것이 생명의 작용, 신진대사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볼게요. 7절. 7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유익한 모든 것, 내가 봤을 때 유익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남을 많이 베풀면 내게 돌아온다. 베풀었을 때 내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해로운 거라고요. 이런 말이 참 납득이 됩니까? 다시 나에게 베풀었다. 내게 돌아온다. 나의 유익함을 멀리 바라보고 베풀었다고 할 때 그걸 어때요? 복음 안에서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게 해롭다는 거예요. 해라는 거죠.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시 말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요소 이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빼버리는 것, 배설하는 것. 그게 성도의 생명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머리이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요소만 딱 남기고 나머지를 다 내보내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장 속에 배설물이 들어있잖아요. 저도 아까 전주 때 가서 서변 보고 왔는데, 이 콩팥이 기능을 발휘해서 계속해서 콩팥, 그 삼투압 작용 같은 걸로 해서 계속 걸러내잖아요. 걸러내고, 양분 남기고 말이죠. 방광으로 나가서 이제 오줌이 나오는데, 참았던 오줌을 누울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왜냐하면 오줌은 우리 몸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배설물이기 때문에. 자, 성도의 성도는 뭐냐 하면 그 속에 오줌과 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내부에는 계속해서 죄가 생산됩니다. 제가 목사님과 늘 대화할 때 목사님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죄가 있냐.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는데 그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것이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걸 다 빼는 그 이유는 바울에게도 계속 이런 작용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의 몸의 내부에서 배설물의 요소 자체가 생산될 때마다 그것을 배출시키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작용인 거지. 아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산소 같은 여자, 산소 같은 남자, 그 사람은 아무 세균이 없어.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육신을 벗고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몸을 입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이게 생산됩니다. 왜? 생산이 되어야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함께 증거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몸을 도구로 삼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은총을 증거하기 위해 계속 우리의 몸에서 배설되는 그 모든 배설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의 죄가 나올 때마다 이 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이 해가 되고 배설물임을 아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 대화할 때. 그 죄에 대한 그 의식이 없다, 지각이 없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할 때, 그 깨닫는다는 그 말 자체가 그게 conscious of sin, 죄에 대한 의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죄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를 잡고 있는 것도 죄네? 이걸 누가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에게만 율법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죄라는 것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의를 굳게 붙잡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으면 의인 줄 알고. 그러니까 말씀을 시키고 기도하고 뭐 봉사 선교해서 그런 의를 자꾸 쌓아나가는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속에 대변을 딱딱하게 지금 막 숙변을 지금 몇 개월치를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이미 대장암 말기야, 지금 말하자면. 그런 마찬가지인데, 생명이란 무엇이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배설물이구나.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만 남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결실만 딱 남기고 모든 걸 다 배출시키는 건데, 그걸 왜 잡고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베풀었어요. 그 베푼 그 100만 원이 내 것입니까? 내 거예요? 내 것입니까, 그게? 아니, 100만 원 번 것도 주께서 벌게 하셔서 번 거고, 주님이 주셔서 번 거지. 근데 마치 그것이 내가 벌어서 한 것처럼 내가 베풀었대. 네가 베푼 게 어디였어, 네가 베푼 게. 너의 목숨 자체가 주님 건데. 네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네 걸 베풀어. 자체가 이미 절도 도둑이에요. 그래, 이모가 지금 뭐, 우리 이모 67세고, 나 오늘 알았네. 그 이모가 굉장히 머리가 막 무성하고 굉장히 67세에 불구하고 너무 젊게 보여서, 이번에 장례식 때 봤는데, 이모가 막 굉장히 젊은데 그 가발이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 아까 어머니 말씀 듣고 알았지. 그 가발이었어. 어제 자면서 가발 벗고 주무시더래. 그래서 가발이었구나. 어쩐지 머리가 막 그냥 막 섰어. 이렇게 막 무성해요. 그 머리털 하나도 주님께서 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니 뭐 네 것이 있어야 네가 베풀지.
네 목숨 네 거 아니고 네 호흡도 네 거 아닌데 무슨 주제를 모르고 네 거라고 네 거를 베풀었다고 이렇게 까불으시냐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게 네 거다 그게 말하고 이모만 만나면 이제 이모님이라고 말하겠지만 이제 없으니까 뭐 네 거 그게 네 거다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받지 않은 것이 다 받아놓고 받은 주제에 받은 걸 가지고 베풀었으면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네가 베풀었다고 생각하니까 또 말은 또 주님 거라 말하지만 속으로 챙겨 그 의를 내가 그래도 베풀었다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그거 배설물이야. 그 배설물로 하나님 보시는 자기 의를 쌓으면 쌓을수록 사람이 경직되고 굳어져요. 사람은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똥을 한 달째 못 싸고 있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관장해야 돼요. 근데 저 교수하는 친구가 통화하면서 그래요. 야, 정말 자기 와이프가 이제 자기 집에 자기 놈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와이프도 교수예요. 그 와이프가 자기 아버지 그 똥이 안 나와서 그 관장을 하러 들어가는데 자기는 그걸 보면서 정말 자기는 나이면 빨리 죽고 싶다는 거지. 내 딸이 나의 관장을 한다? 나 그거 못 본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내성을 생각할 때 지금 생각은 그렇지. 근데 진짜 상황이 돼버리면 어쩔 거야. 제가 아는 권사님은 또 간호사를 불러서 집에서 간호사가 또 관장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배설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점점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참 오 통자라 슬프긴 한데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 속에서 나의 의라는 것은 그건 늘 이렇게 배출. 성도는 누구냐? 자기의 의가 쭉 빠져나갈 때 그때 진짜 숙변 본듯이 말이죠. 오줌 참았다 보는 것처럼 그 자유로움, 그 존재의 가벼움. 그러니까 그 지금 한번 변을 시험해 보면 얼마나 이거 캐버보건 하면 가뿐하잖아요 몸이.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나의 의로 쌓여진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배설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작용으로 쑥 빠져나갈 때 그때 느껴지는 그 존재의 가벼움. 내가 무슨 아무것도 없었네? 내 의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밖에 없다는 것. 여기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밖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느끼는 존재의 가벼움이 있잖아요. 그 자유로움. 그게 성도가 느끼는 자유죠. 물론 그것은 잠깐 갑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육신에 또 쌓이니까 또 배설물이 또 쌓여요 또. 또 우리는 대화하면서 또 물 마시고 밥 먹는 것처럼 또 우리는 대화하면서 또 뭐 500만 원 벌었대, 100만 원 벌었대 하면서 쌓여도 우리 나 돈 쓰겠다. 이 또 막 배설물이 쌓이고 말이죠. 누가 또 베풀었대 또 나 베풀까 좋은 게 안 돌아올까 하고 또 막 쌓인단 말이에요. 이 독성들이. 그게 또 간에서 또 해독이 되고 오줌에서 또 해독이 되고 걸러지고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신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서 매일매일 그것이 죄인의 이게 배설물이라를 그걸 깨닫고 보고 지각한다는 거죠. 그게 conscious of sin, 죄에 대한 지각이 있다. 율법으로는 깨닫는 건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계속 자기 의만 쌓고 있어. 몇 년간 뭘 했네, 그거밖에 쌓고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네. 네가 뭘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성립이 안 된다니까. 왜?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원천이 그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모든 이슬이 그게 주로부터 주어진 건데 네가 뭘 했다고 네가 했다는 말을 네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손에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허상을 잡은 거예요. 주님은 내가 잡았다는 그 모든 것들을 늘 부정하고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성만 탁 남깁니다. 나의 나됨은 그냥 은혜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나의 요소가 늘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요소가 빠져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나타나고 세워지는 거죠. 어디를 봐야 될지 고민되는데 잠깐 말씀 하나 읽고 얼른 넘어봅시다. 갈라디아 4장을 잠깐 보시죠. 갈라디아 4장을 보면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왜 있고자 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뭔가 내 의의 마일리지를 쌓을 만한 어떤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내 의의 마일리지를 쌓을 근거 때문에 율법을 사람이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목사님 뭐 할까요? 성경 몇 장 볼 거야? 기도 얼마나 할까요? 저는 사실 그래서 교회 성도란 저는 아무것도 뭔가를 요구할 마음이 별로 없고 또 요구를 별로 안 하기도 했나? 뭘 했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요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요구하면 그거 하나 수용하고 자기 의의 마일리지를 쌓아버리게 돼요. 목사 말은 과한 요소를 줄 수 없거든요. 교인들한테. 할 만한 걸 주잖아요. 그거 하고는 이제 쌓는 거죠. 근데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인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태달을 낳고 자유인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알매맞다. 약속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것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다음 또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냥 더불어 종노릇하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종들이 모인 집단.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집단은 종입니다. 이게 배설물이에요. 교회다.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가 있다. 그 교회는 배설물로 기능한 확률이 100%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이 있으면 육신에서는 늘 배설물이 나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는 날마다 배설물이 나와줘야 돼요.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이삭에게서 에서가 빠져나가고 야곱이 남는 것처럼 만약에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있다면 예루살렘 내부에서 배설물이 빠져나가고 보이지 않는 그 위에 나온 말씀인데 26절 말씀 같이 함께 봐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배설물이 쑥 빠져나갈 때 남는 건 뭐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남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자유자예요. 자, 해화동 교회가 있다. 해화동 교회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배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 앉으면 지금 얼마 벌었습니까? 뭐 계약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얼마 벌어야 됩니다. 뭐 우리가 뭔가를 하는 이 세상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다 육체로 모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는 사실이 고백됨으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뭐 육체의 요소를 이렇게 배출해내고 배설해내는 그 작용이 살아있을 때 그때 어때? 참된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자고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WCC라고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모든 교회는 통합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 지금 계속 그걸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WCC 이름 아래. 앞으로는 카톨릭하고 간교도 지금 연합할 수가 있고 카톨릭이나 성공회도 연합할 수가 다 연합하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요즘에 개신교들도 다 목사님 다 로만 칼라다 하고 제복 같은 거 입잖아요. 원래 그게 다 카톨릭 건데 다 지금 따와서 지금 한 울타리에 들어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 교황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교황이라고 번역하지만 원래 교황이라는 말은 파파잖아요. 아버지란 뜻인데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신 하늘에 있는 분이라 말하잖아요. 한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주는 다 뭐로 존재하는 아버지들인데 특정한 인간을 잡아놓고 파파다 아버지라고 하는 자체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반하는 거거든요. 왜? 눈에 보이는 확고한 뭔가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뭔가는 뭐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다 종들이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종로하는 종들입니다.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배설물이고 이것이 율법이었네, 이게 종이었네 라고 그 요소가 잘라져 나오지 않으면 배설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해화동 교회가 뭐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봤을 때 이렇게 흔히 말하는 봤을 때 우리는 아예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의 외형 자체를 우리가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모이다 보니까 외형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 와중에도 계속 끝없이 에서의 요소가 배설되는 작용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 교회는 하나의 그냥 똥덩어리로 딱 굳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 유명한 드라마 대사 똥덩어리라고 하잖아요. 그냥 배설물 덩어리예요. 지금 지금 있는 예루살렘 배설물 덩어리죠. 거기에 인간의 의로만 꽉 차 있으니까. 각 교회들마다 인간의 의로만 꽉 차 있는 교회들은 다 주님 모시기에 배설물들의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의 활동은 없어요. 자, 돌아와서 마칩시다. 무조건 오늘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은 빨라지는데 어쨌든 간에 나홈서 2장 마지막 13절 읽고 마십시다.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의 말, 내가 내 대적자가 되어라고 하잖아요. 대적이 되어. 자, 주께서 우리가 육신에 의해 붙들리는 순간, 율법에 의해 붙들리는 순간, 주께서 우리의 대적자가 되어서 우리를 제거하고 우리를 불살라 만드는 작업을 시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설물의 요소를 못 견뎌해요. 결국은 어때요? 생명은 배설물을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끝없이 우리 안에서 율법적 요소를 제거해내는, 배설시켜내는, 버리는 그 모든 작업을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죄를 물리치고 악을 물리치고 인간의 의를 물리치는 그 주의 작업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존재성만 남기는 가뿐한 존재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1억 있으면 존재가 더 이만큼 무거워지고 100억이 있으면 100억만큼 존재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이 땅에 그냥 박히는 겁니다. 그냥. 그럼 그 모든 1억이든 100억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간에 거기 내 존재성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운행하심만 발견되는 순간 100억, 1000억, 뭐 1조 원이 들어와도 존재는 가벼운 거예요. 왜? 그건 어차피 내 것이 아니고 주는 거니까. 근데 그 100억을 뭐 있지도 않지만 100원을 갖다가 내가 지는 순간 전체 누가 대화하다가 뭐 3천 넘어서 3,900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 리디오처럼 확 박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죽으면 1조 원이 뭐 어디로 갑니까? 지가 뭘 알아요? 그냥 냉장실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 아버지 냉장실 15번 냉장실에 넣었었어요. 서울대병원 그 영안실 딱 넣고 그 인도한 사람이 자 15번에 아버지 모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고 이제 난 사진 찍고 아니 냉장실에 들어가는 인간에게 아파트가 무슨 말이며 100억이 무슨 말이며 아니 1000억이 있다 한들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매일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죽이시는 분, 우리를 매일 죽여서 아주 가뿐하게 그리스도 예수만 딱 남기는 거. 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것에 연합된 그 존재성, 내가 내 인생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이신 주님이 그냥 끌고 가는 인생 그대로 끌려가는 거. 손이 뭐 자기가 의식합니까? 그냥 머리가 인도한 대로 손이 움직일 뿐이죠. 저도 설교하는 거 보니까 제가 엄청나게 이 엑셀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조심없이 이거 날릴 뻔했는데 몇 번 날릴 뻔했는데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근데 손은 아무 의식이 없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존재성만 다 남기는 그 존재의 가벼움이 우리에게 늘 새롭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거대한 성읍 니느웨, 뭇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동경했던 그 거대한 성 니느웨를 주님이 발가 벗기우고 파괴하시는 이 작업을 통해 이스라엘 내부의 배설물을 끄집어내시는 이 작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날마다 우리 안에 나중심적인 유익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그 배설물들을 배출해내시는 주의 작업 앞에 우리의 삶을 기쁘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으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내 존재를 잊고 주께 연합되는 그 자체로 존재의 가벼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